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요, 흥부놀부를 다 아실 거예요. 흥부는 어떻습니까? 착하지만 좀 어리석고요. 놀부는 어떻습니까? 욕심 많고 그 욕심 때문에 늘 대가를 치르잖아요. 어느 날 흥부놀부가 뭘 잘못했는지 이 마을의 사또 앞에 불려가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사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의 큰 통이 있다. 하나는 꿀통이고 하나는 오물로 가득 찬 더러운 통이다. 어느 통에 들어가겠느냐? 그랬더니요, 약삭 빠른 놀부가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들어갈 거면 꿀통이 낫겠지 하고 꿀통을 선점한 겁니다. 흥부는 더러운 통에 들어갔겠죠. 근데 사또가 말하는 겁니다. 두 형제는 통에서 나와서 서로를 마주보거라. 이제 서로의 몸을 핥아 주어라. 놀부는 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흥부 놀부의 아내들도요, 뭘 잘못했는지 또 사또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 두 개의 통이 있다. 어느 통에 들어가겠느냐? 놀부는 아까 한번 사또의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사인을 줬습니다. 저기야, 저기야. 놀부의 아내가 이번에는 더러운 통을 선점했습니다. 흥부의 아내는요, 하는 수 없이 꿀통에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사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흥부, 놀부는 각자의 부인 앞에 서라. 이제 자기 부인의 몸을 핥아 주어라. 놀부는요, 또 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들이 지식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우리 지혜가 불완전할 때가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놀부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지만요, 낭패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요, 행복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응답자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바로 돈과 명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삶 그리고 부유한 삶을 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직도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던 일화인데요. 한 나이든 여성분이 사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시다가 동네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이제 산책을 취미로 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홀로 되신 분들끼리 얘기도 하고 또 자연스레 공원을 자주 걷다 보니까 황혼 무렵이지만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산을 70억이나 남기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성의 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누구는 복도 많아,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이 호수공원을 홀로 배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함께 지내던 분을 먼저 보내고 유산을 한 70억 정도 받으면요, 행복해지는 걸까요?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행복의 조건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사실 돈과 행복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홍 씨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개그맨이잖아요. 최근에 가족들이 몰래 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고요. 아직까지도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재산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가까운 형제라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우정에는 금이 가게 되기가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모를 수가 없는데요. 그 바람의 나라를 만든 분이고, 여러분, 넥슨이라는 기업을 아시죠? 이 넥슨의 창업주인 고 김정주 회장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6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4조 가치의 그 기업을 이룬 아주 그 성공한 사업가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김정주 회장의 재산은 8조 9천억 원 가까이 되고 국내에서 당시 3위에 해당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니까요. 주변에서 그 돈을 어떻게든 가로채려고 달려드는 정관계의 스캔들 이런 유혹들이 많았고요. 자꾸 국정감사에 불려나가게 되고 회사를 세웠던 그 초창기 멤버들과도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 김정주 회장은 우울감 앞에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돈은요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그렇게 얻어진 만족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을 지었고요. 미국의 $100 지폐에 보면 거기 얼굴이 그려진 인물인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박수홍, 김정주 같은 일들을 예견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또 하나의 공허를 낳을 뿐이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로 이 스타덤에 오른 배우 임수정 씨가 있잖아요. 이분 좋아하는 남성 팬들이 많으실 텐데 그녀의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영화제에서 상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퀴즈라는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했는데요. 마침내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됐을 때 배우로서 너무나 꿈꾸고 원했던 일이었지만 갑자기 허무해지고 더 이상 그 가슴이 뛰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요. 소속사도 없이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지만요. 공통적으로 뭘 말해주는 일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을 막는 그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바로 죄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인생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마더 테레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평생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순백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님조차도요 매주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고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그동안 이 착실했던 이미지의 배우 김수현도 또 뭐 골목시장 이런 거 하면서 이 소상공인 도와준다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백종원 대표도요 드러나지 않았던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영웅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외간 여자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키는데요. 그런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도 스스럼 없이 저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보면 평범한 가장이었던 송강호가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점점 더 잔인한 그런 심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본능적으로 남을 희생시키고 또 거짓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그냥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잘 비추어 보면요, 내가 위기에 몰리게 되면 내가 먼저 살려고 하는 질투와 미움을 비롯해서 거짓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죄의 본성이 다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죄와 그리고 이런 악함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악함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요, 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실제로 다 죽잖아요. 사망률이 100%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같은 권력자는요, 이 불로장생하려고 온 국력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부자라도, 어떤 권력자일지라도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리들리 스캇 감독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깔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 사람과 거의 흡사한 AI죠. 인조인간을 만드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회장이 지구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인조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기 생명은 연장할 수가 없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찾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의 저변에 들어있는 메시지는요, 사람이 죽지 않는 인조인간을 만들지언정 그걸 만든 인간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분리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심오한 경구를 남긴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이시죠. 이 성철 스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사실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극한의 수련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시고요, 10년 동안을 병만 보면서 눕지도 않고 한 번도 자리에 누운 적이 없고 10년 동안 병만 보면서 선체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뭐 득도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분이 죽을 때 남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사람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힘으로는요, 제 아무리 어떤 수행을 할지라도, 제 아무리 어떤 선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요,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만이 스치고 지나갈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죽을 뿐이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요, 이 순간 내 힘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플 수 있지만 나에게 내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가창력 있는 가수로 널리 알려진 임재범 씨가 있잖아요. 이분이 평소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깊은 우울증과 그 자살 충동에 많은 시간 시달려 왔었다고 합니다. 우울 증세가 특별히 되게 심했는데요. 예를 들면 막 이웃의 우편함을 뒤지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문이 잘 잠겼는지 계속 열었다 닫았다 확인하느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런 게 다 우울 증세들이잖아요. 겨울에는 난방도 틀지 않고 와들와들 떨면서 자신을 학대하고요. 그가 이렇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분이 임재범 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락 같은 희망을 잡는 마음으로 어느 날 그의 베갯머리에 성경책을 한 권 두었다고 합니다. 임재범 씨는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수년 동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우울감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고요. 자신을 죽음에서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범 씨가 우울감과 그 자살 충동 속에서 이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나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신락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과거에 뉴스에 나왔던 일인데요. 30대 주부와 어린 두 아이를 태운 택시가 이 빗길에 미끄러진 큰 트럭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에 어머니가 어린 아들과 딸을 감싸서 구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는데요. 당시에 딸은 6살, 아들은 5살이었는데 딸이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사고 순간에 엄마가 나와 동생을 바로 감싸 안아줬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큰 사고였지만 두 자녀는요,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119 구조 반장이셨던 분은 택시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서 뒷문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심하게 굽어있는 뒷좌석을 펴는 순간에 아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감싸 안고 숨진 채로 그 안에서 굴러 나왔다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5살 난 아들이 어머니의 빈소에 국화꽃을 바치는데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엄마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의 영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엄마,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순순히 줄 수 있는 건요, 이 같은 부모의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너무나 애가 타시고 급기야는 나를 살리려 나 대신 죽으시는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조건 없는,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축복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어원이 피 흘리다라는 의미의 bleed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이, 피 흘림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피 흘릴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그 어원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프닝입니다. 앞서 70억을 유산으로 받은 분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연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행복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니까 오늘 행복할지라도 내일 되면 다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만족은 잠시일 뿐이고요, 유한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그걸 머리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격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AI가 운전도 해주죠. 그림도 그려주죠.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더 예민해지고 있잖아요. 더 참지 못하고 있잖아요. 층간소음도 잘 못 참고 우울과 공황과 불면과 각종 질병 앞에서 더욱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고요,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순서에 신앙 소감을 나눠주신 우리 이춘화 권사님의 얘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분이 예수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전에는 우울하고 자존감도 낮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은혜와 여러분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그분이 주시는 쉼과 마음의 평안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나의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의 일과 사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착하고 성실한데 하나 둘씩 이상하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계속 실패가 반복되니까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악한 것들의 방해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애군을 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춘대길 이런 글자가 붙여있는 부적을 집 앞에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낱 이런 종이에는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미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내 앞에 꼬여있는 것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가수 임재범 씨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그 어두운 생각들, 그 무거운 생각들,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박위라는 그 청년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술에 취해서 건물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다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희망을 전하며 살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반신 마비라는 자신의 핸디캡을 딛고서 모두가 부러워할 그 연예인과 결혼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저주의 줄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결박을 끊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마귀가,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법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잖아요. 비슷한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고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꼬여있던 일들이, 그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귀한 축복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이 모든 앞서가신 인생 선배들의 증언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인생 최대의 공포는요, 죽음에 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아세요?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고인과 잘 이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요. 유품 정리 회사인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죽음을 곁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죽음 그 자체의 모습은 비슷하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반드시 자기의 차례가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죽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조사해 봤다고 해요. 고인의 얼굴이 아주 평안한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얼굴로 임종 맞으신 분들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조사해 봤는데 학력, 재산, 살아있을 때 부부간의 관계, 여러 범주로 관련성을 알아봤지만 딱히 들어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답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이분들은, 평안한 얼굴로 임종 맞으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방송 MC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서장훈 선수가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37살의 선수를 은퇴하고 그의 결혼 생활은 실패하게 됐는데요. 그가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행복은 돈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돈이 많지만 자신의 삶은 행복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9%의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주 문제, 안정 문제에 매달려서 살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멘토로 불리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은요, 행복한 사람이란 돈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말 맞다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나의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기 원하는데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자이든 타이로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기도도 했고 또 찬양도 우리가 같이 했고 또 우리 권사님의 신앙 소감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려고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을 때 나 스스로는 오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이 못해 왔을 때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끝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축복하며 기도해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혼자 일어나시기에는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인도해 주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팔짱을 한번 끼고 이렇게 태신자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은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내가 다시 믿음 회복해야겠다. 예배 잘 드려야겠다. 다짐하기 원하는 분들도요.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일어나셨습니다. 한 문장씩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결신하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아마 노랑 종이를 받으셨을 텐데 나가면서 안내위원이나 우리 교역자분들께 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는
주일의 예배를 오전 9시, 11시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오후 1시 반에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